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또한 주의 복된 날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우리의 기쁨의 노래 되시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주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나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예배 앞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동 말씀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주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망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감격이 크게 하시어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실족되지는 않았는지,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드러나게 하시어 정결한 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무 조건 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바라는 것 없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비가 많이 내린 후 쌀쌀해진 날씨로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비가 개인 후 아름답게 펼쳐진 눈앞의 광경을 보며 주님의 창조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이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극한으로 치닫는 기후 속에 폭염, 홍수 등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이 땅을 한순간에 물바다로 만드실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면 바다를 가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능력의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상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항상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찬란하고 귀한지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주님은 만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 여기며 살아가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인내하는 신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핏값으로 사신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여러 모양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계획이 있으니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삼일체로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받들어 더불어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음을,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도와주며 서로 덕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고 도우며 헌신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선배이신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좋은 것들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헌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성가대 찬양팀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상급이 내려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박선준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의 의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며 주를 찬양함으로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저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새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구원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또 하나는 내가 행위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왜 거룩하게 살고자 힘써야 될까? 이미 구원을 다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꼭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 말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하박국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될 것을 왜 중간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면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다면서 그런 이 율법은 왜 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헷갈리게 했을까? 아니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으면 될 거를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지키면 어디까지 지키느냐, 이미 구원받는데 또 지켜야 되느냐, 또 때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복잡하게 할까? 차라리 주지 말 것을. 또 율법의 역할은 뭘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 약속,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난미는 조금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난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이 난미 타임이 적응이 됐다가도 또 적응이 안 됐다가도 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가시게 되면 오후 1시에 예약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오후 1시에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막상 병원에 가면 오후 1시에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오후 1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왜 1시까지 왔느냐? 그냥 뚫어놓으래요. 그냥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운이 좋으면 20-30분이지만 운이 나쁘면 1시간, 2시간도 기다립니다. 아무리 가서 그들에게 깨칼을 해봐야 돌아오는 답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현지인 친구들과 약속을 해도 정시에 나가면 항상 미니멈 30-40분은 기다립니다. 왜 늦게 왔니? 그러면 얼굴에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오는데 마침 친구를 만났고 나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놓치고 사실은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 생각도 별로 없죠. 현지 교회 가서 정시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정시에 드리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끝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현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 라틴 사람들의 특징들, 이 구글에 라틴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impuntualidad. Porque son los latinos impuntuales. 그래서 라틴 사람들을 정의할 때는 항상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impuntualidad. 그럼 그것이 과연 문화 때문에 그러냐? 원래 게으른 거냐? 민족성이냐? 여러 가지 대화대가 나오지만 답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핑계를 계속 대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원어에 들어가면 법정 유언, 테스타멘토 레갈,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만들고 사인을 하는 그런 유언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좀 넉넉하게 살아요. 둘째 딸은 좀 어렵게 삽니다. 이 어머님이 재산이 있는데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나눠주시겠어요? 보통 우리 생각은 우선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지만 사실은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서 첫 자녀가 좀 넉넉하니까 이 자녀에게는 3분의 1을, 또 둘째 자녀가 좀 힘드니까 둘째 자녀에게는 3분의 1을 이렇게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휘일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부터 그 유언장은 어떻게 돼요?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그 첫째 딸이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거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첫째 딸이 좀 여유 있게 살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첫째 딸이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그대로 나눠줍니다.
유언장에 적힌 대로, 유언장에 적히고 피르마를 하고 어머님이 죽는 순간 그 유언은 발효가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첫째 딸이 망했다고 해서, 둘째 딸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 유언이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의 질문하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조금 상반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가 갈대아우르 있을 때부터 불러내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내 손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언약을 맺자. 너는 암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순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반으로 쪼개라.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손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우리에겐 좀 생소한 장면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날 보통 약속을 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깍지를 딱 끼고 약속을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굳이 서류에 약속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 서류하고 거의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수를 하며 약속을 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켜집니다. 현지인들과 약속할 때는 절대 말로서 약속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인을 해야 그것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었습니다. 짐승들을 가져와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약속의 당사자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너와 나하고 맹세했으니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어떻게 된다? 저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즉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지켜줄 수 있다, 지켜줄 수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진다. 아브라함의 목숨과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누가 지나간 줄 아세요? 한번 17절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지 보셨습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여기 보니까 횃불이 지나간다 그러죠? 횃불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을까?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을까? 일반적이라면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목숨을 바쳐도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달린 언약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너에게 어떤 특정한 자손을 주겠는데 그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모든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실하면 지켜주고 분신실하면 지켜지지 않는 언약이 아니라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영광을 걸고 짐승을 쪼개서 지나가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그 언약이 불안정하다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걸었는데 연약한 너희가 그 율법으로 완성시키겠다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론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서 믿지만 중간에 믿든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가고 은혜를 접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punto importante,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그런 점이.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를 의지하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생각이 조금 변화됩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하죠.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없니?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있을까?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야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사람은 율법을 보지 않으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비춰보면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내 속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올해 초에 저희 아이들이 아르헨티나에 올 때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사놓은 혈압 측정기가 있는데 저희가 있을 때 사용하다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이번에 올 때 혈압 측정기 좀 가져와. 보통 정상 혈압은 이제 120에서 80 정도 나오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기로 쟀더니 아주 이상하게 나오진 않고요. 130에서 90.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에서는 그게 이상한 건 아니래요.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대부분이 그 리미트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혈압이 높은 게 측정기의 잘못입니까? 측정기는 어떤 기능을 하죠? 제가 혈압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측정기가 제 혈압을 낮춰줍니까? 어떻게 해야 낮춰줍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아야죠. 율법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측정하지 않으면 우린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쁜데 우리가 우리를 못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측정했더니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성경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부탁해서 너희가 범법자인 걸 알게 한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능히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그 율법에 능히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왜?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스페인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Pero las escrituras declaran que todos somos prisioneros del pecado.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너희들은 죄의 포로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롭지도 않고 의로할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 의로워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아침 예배 때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유언합니다. 그 유언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택하라 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죠. 근데 이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매 구절마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죠. 한 리더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만 섬기자, 너희들이 안 섬기면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도 모두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겨요.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너희는 섬길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랬다 저랬다. 왜냐하면 이 말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섬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속부터 나오는 놀라운 진실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입니다. 이 24장 이후에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로 들어가면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깁니까? 못 섬깁니까? 못 섬깁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는 다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 율법 우리를 고치지도 못합니다. 다메섹을 가던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엎드리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누구였다?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죠. 오호 공고라,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구원하랴.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갇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안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케네로스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소모스 무이 에고센트릭이에요. 아주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6월 20일이 되면 6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16일. 그럼 20일이 되면 미국에서 코파 아메리카 노밀 24가 시작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칠레 교민은 축구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 같아요. 우린 다 아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1조, 2조, 3조, 4조 16개 국가가 4개씩 나눠집니다. 제가 2조, 3조, 4조는 모르겠는데 1조에
누가 이렇게 포함된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 날 화요일 날 첫 번째 게임을 칠레하고 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돼요. 누굴 응원해야 될까? 물론 제 속마음은 아르헨티나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래도 좀 비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6월 11일 날 아르헨티나의 인포바이라는 신문에, 사실은 인포바이가 아니고요, 아르헨티나는 모든 일간지에 크게 뉴스가 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La frase de Arturo Vidal. 아르투로 비달은 이 나라에서 후가도 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르투로 비달 que encendió la polémica. 아르투로 비달이 문제에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l fútbol chileno es mejor que el argentino. 아르헨티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일간지가 그날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el fútbol argentino no estamos tan lejos. Dicen que es buena, es una mejor liga.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은 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Pero si ustedes ven los partidos se pegan cada patada, hay cada choque. 그러나 여러분들이 풋볼 리가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그들은 발로 차고 밀고 넘어지고 되게 더럽습니다. No es tan técnico como nosotros. El fútbol chileno es mucho mejor que argentino.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11일 날 아르헨티나 모든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칠레 신문에는 났을까요? 하나도 안 났어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기사 하나 안 났어요. 칠레는 비슷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아르투도 비달이 리호 가레이 메델, 가레이 메델이냐면 누구냐면 후가도르 칠레노인데 que juega en Boca Juniors. 아르헨티나는 보카 주니어는 유명한 그 축구팀에서 노는 칠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Vamos a jugar hasta la muerte. 그 기사만 크게 났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이상하죠. 이 사람의 관심이 다릅니다. 똑같은 인터뷰였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모든 일까지 대서특필되고, 다다음 주에 저희 아들이 오는데 까미세타 아르헨티나를 입고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비싸서 아베샤에서 싼 거 사오겠다고. 근데 칠레 사람들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죽기까지 싸우자.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요, 자기에게 상관없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관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볼 것 같죠? 아무도 안 봅니다. 진짜 아무도 안 봐요. 혼자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혼자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얘기 안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자극을 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서도 은혜로 헌신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라고 평가할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열심히 하면 또 교만합니다. 꼭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나온 사람은 예배 안 나온다고 정죄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 헌금 안 한다고 정죄하고, 아침 예배는 아침 예배라고 정죄하고,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한시적인 거란 겁니다. 한시적. 초등교사는 보통 아이가 6살 때부터
16 성인 될 때까지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16살이 넘으면 초등교사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다. 너희가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너희라고는 죄를 가르쳐주고 죄임을 알려주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뿐이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제는 의무적으로, 더 이상 이제는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내가 이걸 안 하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네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바친 그 언약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등교사, 파이다고스, 보역자, 노예 중 한 사람. 그때 당시에 초등교사는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 좀 똑똑하고 귀족인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학도 가르치게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데려와서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율법도 한시적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면 율법이 우리를 더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와 감사입니다. 내가 조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벌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율법은 이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키면 벌 받을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안 하면 누가 나를 정죄할까? 나를 이상하게 볼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버리죠.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그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어린이도 없고 어른도 없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니라. 하나니라. 우리는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막혀가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울고 두렵고 떨리는 자가 아니고요,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브라함 연약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믿음,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믿음, 누구든지 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믿음,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이름을 근신하심을 세상에 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뭔가를 해서 선하게 되어야지, 그 구원을 이뤄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뤄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 땅에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시며 기쁨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공급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내일 모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119 하루 성경 한 장 읽기, 또 9시에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 건 가족과 예배드리기, 동참하기를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 우리 3번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는 굳이 강구할 필요가 없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늦게 와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일찍 왔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는 좀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해주셔서 라는 그런 시간이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순서처럼 아침에 찬양을 준비하고 10분 남겨놓고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면 앞에서 찬양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경건 예배를 하여 예배 10분 전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당회에서 또 권고를 합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는
중남미 노회 주최 연합 소망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헌신 예배라는 것이 그 교사들만 드린 건 아니고요.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같이. 오후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부서 활동을 중지하시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기를 또한 권고합니다. 오늘 예배 때도 또 손님이 오시니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목요일 20일에는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1일 저녁 9시 30분에 줌을 통하여 다락방 순장 권참 모임을 갖습니다. 그 다음 주는 23일은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또 8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칠레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살롬 남성 중창단이라고 2017년에 형성이 되어서 대부분이 장로님들이십니다. 그 안에는 프로페셔널도 있고 그 안에는 아마추어도 있고 그 안에는 열정이 뜨거운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도 한 교회 분들이 아니고요. 아르헨티나는 교회, 여러 교회 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남미 다른 곳도 가셨는데 이 칠레는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저희 교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연합 예배를 6월 30일 날 오후 2시 칠레 영락교에서 주최는 칠레 한인 장로 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는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와서 특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영락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영락교회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로 향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